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살다 보면 온 힘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요. 또 별로 힘을 안 써도 슬슬 풀리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막히는 일도 또 잘 풀리는 일도요.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또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람이 마음먹은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안 되도록 막으시는 이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치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그런 자동차 같이 만드셨다는 말인가? 네, 그거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양을 설명할 때 마치 목자가 양무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설명하죠. 목자는 양의 무리들을 항상 좋은 풀과 신선한 물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임무가 있어요. 밤에는 또 편히 쉴 곳을 정해놓고 그곳에 모으고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밤새워 지킵니다. 목자는 그래서 양무리들이 이 양의 무리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죠. 그러나 양무리를 만일 벗어난 어떤 한 마리의 양이 있다면 다시 그 우리로 돌려보내려고 때론 길을 막이기도 하고 때론 길을 여시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막으시고 또 때론 열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냥 그대로 두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내 계획이 막힌다고 이것이 잘못된 거, 이거 정말 잘못된 거다, 뭐 그거 아니고요. 또 슬슬 풀린다고 이거 괜찮다,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획대로 나는 그렇게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네. 닥치는 일에 감사하고 그러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좋게 하려는 것이죠. 떠나간 양무리에서 떠나 있는 나를 무리 가운데로 다시 모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네. 혹시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랬다가 무슨 잘못이 발견되면 즉시 지적을 하시려고 하는 것도 물론 아니에요. 지키시려는 것이에요. 네. 막으시든지 풀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은 모두 나를 위하는 것이다. 우리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막아놓으시는 것이 나는 그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왜 이렇게 이 일이 막히는 거야 하고 푸념을 널어놓을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막아놓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으신 것이고 때로는 지금 풀어놓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만일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꼭 막혀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막아놓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막아놓으시는 것이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으시고 두려워 마시고 또 염려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아닌데 지금 당장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겠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풀어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죠. 그 아닌 하나님이 당연히 맞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항상 감사하고 그 상황에 순종해야 되고 또 기뻐해야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하시고 잘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되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네, 뭐 불평하고 뭐 불만인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오히려 막히면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냥 믿음을 버려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 가운데서 절대 그것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네,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우리 다윈 아시죠? 진화론 다윈. 그 다윈 아주 굉장히 명문가, 영국의 명문가에서 태어나서요. 또 목회자가 되려고 또 캠브리지 대학 신학부에서 공부하기도 한 그 유명한 찰스 다윈. 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사랑하는 그의 딸이 어떻게 죽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독교를 거부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죠. 이거 내가 하나님 믿을 수가 없구나. 신뢰할 수 없구나. 그래서요, 그로부터 아마 인류의 영원한 대적이다. 그러면 그거는 진화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로부터 진화론의 뿌리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뭐, 첫째 대적, 진화론을, 주창했다고 할까요? 그런 다윈도 그렇지만, 뭐, 그와 쌍벽을 이룰 첫째냐, 둘째냐, 혹은 뭐 상벽을 이룰 또 하나의 대적 공산주의,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공산주의 하면 여러 가지 이름이 떠오르지만, 뭐 그들 중에서도 레닌, 아주 떠오르죠. 또 레닌과 그들의 그룹들이요. 저 뭐 신학생 출신이었어요. 신학생 출신. 참 놀랍죠. 당장 우리의 대적인 북한의 주사파, 김일성주의를 하나의 사상으로 만들어 놓은, 개인 숭배 수상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대적 중의 대적. 그 체제를 만든 사람도 사실은, 이제 신학생이 아니라 아예 목사예요. 네.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떠나지 마세요. 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좋은 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우리를 한 곳에 모은 후에 밤이 새도록 지키시는 그 선한 목자. 네,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이 해가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 달도 나를 해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시편 저자는 121편 4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고백하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온 세상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죠.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은 목숨을 바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셨다. 이제 그 말입니다. 네. 왜 그렇게 합니까? 네. 왜 그렇게 하시죠? 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까지는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므로요, 지금 만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반드시 좋은 것으로 줄 것임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에서는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네. 그러면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네. 제 이야기 할까요? 우리 손주들을 3년 만에 걔네들이 태국에 와서 만났어요. 3년 동안 몰라보게 컸더라고요. 이젠 제법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사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래요. 저 다 들어주죠. 별로 비싼 거 요구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 왜 들어줄까요? 우리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위험한 건 나쁜 것은요, 제가 우리 손주들이 아무리 이뻐도요, 저 안 해줍니다. 네. 애들이 원하는 것이 진짜 뭔지 필요한 것을 제가 발견하려고 애쓴 다음에 대신 그것으로 제가 대처를 해주죠. 며칠 전에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느닷없이 그래요.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리고 어디 슈퍼를 딱 찍는 거예요. 네. 어디서 먹었는지 제가 사줬을까요? 네. 태국 콘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콘에 든 거. 그거를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애들이 피부에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좀 가급적 그 우유가 들은 아이스크림은 상당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 가고 그 옆에 있는 그 좀 좋은 아이스크림 집이 있는데 글로 가자 그랬죠. 처음에 따라 나서더니만은 딱 그 앞에 서서 안 간다는 거예요. 저쪽 슈퍼에 가서 그 콘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강제적으로 끌고 갔어요. 가면 너 혼자 사 먹어. 그리고 그냥 강제로 들어갔더니 그리고 제가 막 시켰더니 그거 먹으면서 야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잘 왔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죠. 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1절 3장에서는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말이죠. 나는 그것만 자꾸 원하는데 그래 내가 너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겠는데 그건 아니다.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가장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양무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라. 시편 저자 127편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시죠. 네.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일을 해야만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롭다. 그 말씀이에요. 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죠.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그렇게 염려하고, 그죠? 우리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들이 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그런 간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 양무리 가운데서 그것을 떠나지는 말라. 내 양무리 가운데 떠나지는 말아다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시는 것이죠. 네,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도 하시죠. 네, 나를 위해 때론 인생길을 막으시고 때론 여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그의 생명까지 주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그를 향한 믿음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주님의 귀한 은혜 아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것이라